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주는 지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이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 있을까요?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오늘 이 질문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주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성공했고 또 그의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어느 순간 나도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끝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기울이던 집중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슬픔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슬픔이 주는 교훈, 지혜.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당시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의미했습니다. 향유는 부와 명예 또 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향기로운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쌓아온 신실한 인격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돈은 남길 수 있지만 좋은 이름은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할까요? 그것이 더 유익한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 구원에 온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달보다 나으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자체가 출생
보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와 슬픔, 인생의 고통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잔치집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초상집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은, 초상집은 인생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웃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과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적인 성장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더 성숙하고 언제 더 많이 생각하고 언제 더 많은 그런 영적인 성장을 느끼게 된 것, 그 시기가 언제였던가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때로는 상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던 그런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얕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픔은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수렁에 깊이 빠졌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지혜자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때 그 지혜자는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한 사람은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심판도 영원도 생각하지 않은 채 현재의 쾌락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매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재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참된 지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에서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슬픔의 지혜, 슬픔이 주는 그 유익을 발견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